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강요에 의해서, 또 어떤 분은 저와 우리 미가교회 사역자들이 불쌍해서, 어떤 분은 또 첫 예배인데 그래도 예의상 한번 가셔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쨌든요, 이 자리에 오신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건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불러주셔야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도록 부르신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와 라고 부르신 거 두 글자. 소명 그러죠, 소명.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꼭 미가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것이 소명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제가 아니라, 우리 미가교회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방법은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중보자로, 또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동역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대부분 아시다시피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8년을 사역하다가 지난 5월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요, 교회를 개척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개척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지도 않았고요. 한국에 와서요, 한 달은 참 편했어요. 양가 부모님 집에 머물며 손님 대접 받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주일도 너무 편해요. 가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었던 교회 한 번씩 가보면서 예배드리고 마치면 나오고.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가면서 들게 되는 생각이, 출근해야 할 교회가 없고 주일이 되었는데도 사역이 없을 때 목회자로서 사는 게 뭘까?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목사라는 부르심이 고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불러주신 소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하나님, 내가 출근해야 될 교회가 없고 주일이 되어도 아무런 사역도 없고 돌봐야 될 양도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럴 때 하나님, 목회자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게 2004년입니다. 얼마 길지는 않은데요, 한없이 부족한 세월이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요, 공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그런 공백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뉴질랜드를 갈 때도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비행기 타고 바로 도착해서 다음 주 바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예배하고, 늘 사역이 있었고요, 늘 소속된 교회가 있었고요. 단 한 번도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목사라고 하는 이 포지션에서 벗어나 본 적이, 이 위치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늘 그런 포지션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였지, 제 스스로가 내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요, 머리로야, 지식으로야 알지요. 그러나 막상요,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보니까 그 본질적인 물음들이 고민되고 내 안에 대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포지션이 제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명확하게 대답되어지는 것이 바른 순서인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도요 3개월, 4개월이 됐는데
물론 이때는요 아직 뉴질랜드를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결정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출근할 교회가 없고 사역지가 없고 하나님 그래도요 목회자로 불러주신 이 소명, 이 부르심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껐나요? 안 껐군요. 네.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준하느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일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품 안에 두고 함께 가르치며 길렀던 제자들을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봐요. 여러분 너무나도 예쁘시고요. 너무나도 멋있으시고 여러분이 뭘 입었고 화장은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러분 제가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건요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요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동역자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사명자임을 제 마음에 생각하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건요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렇게 시력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셨더니 어떤 마음이 드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에 눌려 마음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러자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왜 불쌍한가요? 단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아파서 아픈 사람들이어서 단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행색이 초라해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건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 이유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했던 이유가 목자가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목자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양들처럼 기진하며 고생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쳐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맹수의 공격에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 없음의 모습 우리가요 스스로에 대해 내지는 세상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보시며 가지신 마음이 그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리신 진단이 뭐냐면 판단이 뭐냐면 목자 없음.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니 내 상이 넘칩니다. 나의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관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관계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신가? 다윗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가 뭔가? 내가 푸른 초장에 누여집니다. 내가 쉴만한 물가로요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생. 왜 그런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따라다니시고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은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의 본질이 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 시작된 이 세상의 모습이 뭔가요? 결핍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이 진리라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요 본질적으로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땀을 흘려도요 세상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아버지시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다윗은요 고단한 자기의 인생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에 이 관계에서 오는 신뢰와 확신 때문에 이거죠. 현재의 결핍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목자를 보고 오늘을 사는 이 믿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면요 우리 인생 속에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내 인생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의 최선은요 무조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다니고 양의 시야에서 이 목자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양 같아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대요. 자기의 생각대로 갔대요. 자기의 마음대로 갔대요. 주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리신 주님의 판단이요 이 목자 없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목자가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그 이유이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찰하시면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진단하시면서 목자가 없음에 대해 아파하시며 염려하시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뭔가? 여기까지는요, 주님의 판단이세요. 이제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자 없음의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그 해결책이 뭔가를 가지고 주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 해결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목자 없음의 이 극률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 부르셔서 함께 먹이셨고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그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보냄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 마음 때문이, 주님의 이 마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이고, 주님의 이 마음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가면서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뭔가? 우리가 도대체 가면서 왜 가야 하나? 내가 뭐 때문에 가고 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보냄받는 제자들이 내가 지금 왜 가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자기가 지금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동기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아파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세상을 보시며 아파하시며 주님의 마음이 세상을 보시며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면서 내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내 주님의 마음이 그 아픔이구나 라는 동기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기까지요, 다시금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원일 목사님, 박종합 전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서 저에게요, 출근할 교회도 없고 저에게 사역할 사람도 없고, 주님, 그래도 저는 목사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야,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네 마음 아니야. 네가 무슨 필 충만해가지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오직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 마음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기질에 있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런데 너 이 마음 있니? 사역할 교회가 있고 출근해야 할 곳이 있어서 목사가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부른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차마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경민자매를 만나고 희우 형제를 만나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혜리자매도 만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동안 보게 되는 사람, 만나게 되는 사람,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끼를 먹을 때 혹여라도 그가 목자 없는 양인 것처럼 보이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부르심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영광 주세요. 저에게 이 부르심 주세요.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살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 미가교회를 시작하게 된 건요, 저에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그러면요, 십자가, 좁은 길만 떠올리는데,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어떤 자매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울어요. 눈물을. 왜? 나리 자매 죄송합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되물었어요. 나리 자매, 예. 힘든 거, 자매 힘든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니 이 길은 너무 힘든 길이라서요. 나리 자매 목사님 딸이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데, 개척교회 그러면 십자가 좁은 길만 떠올리는데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이 부르심 앞에 저를 부르시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부르실 때 그 십자가 끝에 있는 주님 주실 상급은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사실 개척에 대한 경험이 간접적으로나마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누우면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생각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몇 번을 반복하고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며 마지막 책 풀 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가 막 생각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찬송가를 다 부르고 마지막 4절의 가사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다음에 가사가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많은 영광 보여주며 이 말씀이 진리라.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여러분 이 진리 끝에 있는 주님 주실 상급은 많은 영광과 많은 칭찬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만 주신 영광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사실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주님의 말씀에 반문했어요. 아니 하나님 좀 보세요. 주님 세상을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때로는요 실수하고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좋으신 목사님들 좋은 교회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추수할 일꾼이 적다니요. 여러분 얼핏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이 또한 세상을 보시는 주님의 영적인 진단이세요. 세상을 보시는 영적인 주님의 판단이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세요.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기도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일꾼은 부족하다. 일꾼은 부족하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일꾼도 많이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추수할 일꾼들 정말 낯을 들고 주님의 곳간에 그 영혼들을 추수하여 드릴 일꾼들이 많이 있나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은요 이 목자 없는 세상을 보시고 당신의 이 애달픈 마음을 제자들에게 내비치시며 제자가 누군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성도들에게 이 애달픈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내비치며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주인에게 청하여 주인에게 청하여 뭐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요, 기도죠. 어떤 기도인가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일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침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훈련되어지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돌파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요, 모든 이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일꾼 삼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분명히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추수해야 되는 일꾼이 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 추수해야 되는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이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일꾼 없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더 애달프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 앞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결단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그것은요, 추수할 밭을 보는 겁니다. 그 휘어져 추수할 밭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기에 하나님 이 땅에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비전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셨던 그 밭을, 그 추수해야 될 밭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추수해야 될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거 추수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붙여주시고 내가 그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밭에 있는 영혼들 천국 곳간에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여러분 이 사명 앞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각자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건요, 목격자가 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 현장과 자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동참하라고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